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계절. 기도의 계절입니다. 오늘 바탕화면에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눈에 익은 듯 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식물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칼라데아 프레디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있어 보이지요? 칼라디아 프레디. 이름은 이렇게 이제 좀 낯선 이름인데요. 공기 정화 식물이래요. 이게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공기를 이렇게 잘 걸러준다고 합니다. 설교의 맥과 함께 이제 바탕 화면에 이렇게 뭐 풍경이라든지 또 어떤 뭐 식물이랄지 꽃이랄지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평범한 화초를 올린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이 칼라데아 프레디라고 하는 식물의 그 꽃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정, 꽃말이 우정이래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정화도 되고 해서 이 식물을 선물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이렇게 말아서 모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별명 때문에 바탕화면에 올려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 식물이라는 거예요. 손을 모아서 기도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기도 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특별히요, 이 칼라데아 프레디는요, 암모니아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나오기도 하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이 칼라데아 프레디가 집에 있으면은 가정의 평화와 지구의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아주 유익한 화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칼라데아 프레디를 제가 좀 어떻게 한번 갖다 놔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 길이 남을 더위와 그 와중에 폭우와 태풍이 온 세상을 핥히고 괴롭혔던 9월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날씨를 좌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극지방 남극과 북극에 이 빙산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북극이고 어떻게 이게 남극이지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는 식물로 가득하고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바닷물의 수온과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어쩌겠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인류가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 덕분에 지난 8월, 9월 달 우리나라는 다행히 크게 많이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요, 뭐 국가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과 과일이 흉작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물가가 참 서민들의 그 지갑을 힘들게 하는데, 정말 요즘은 여러분 뭐 장 보러 가면은 악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악소리가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에는 김장이 뭐 빨리 하는 분들은 9월 말, 보통 10월 한 첫째, 둘째 주 되면은 강릉 분들은 다 김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을 훌쩍 넘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추가 금추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상과학자들은 이미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라고 예보를 내오는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를 담그는 그런 어떤 식자재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요, 뉴스만 켜면은 이제는 뭐 얼굴도 보기가 힘들 지경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디다가 마음을 둘 곳도 희망을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를 탓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탓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도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그리고 또 제일 뜨겁게,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봐도 그건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기도의 문 닫아둬도 됩니까? 그냥 개점 휴업, 기도 자리 그냥 비워두고 그냥 잘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혹 어려울 때는 낙심이 되어 기도하지 않고 형통할 때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이래도 기도 안 하고 저래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무기도파는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솔직하게 내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는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 거의 들리잖아요. 어려울 때 시험 당하는 거 아닌가? 물론 아주 초신자들 분들의 경우는 아니 교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극심할 때, 아주 정점에 달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빠지는 때는요, 어려운 때보다는요, 평안할 때가 아닐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평안할 때라고 하는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가 평안할 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를 평안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평안, 앞에 화면 보시면요, 국어사전에는 무사히 잘 있음, 그리고 걱정이나 탈이 없음, 비슷한 말로는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국어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래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 에이레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이 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과 에이레는요,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나태한, 그냥 무사태평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기도하며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몰려오는 태풍을 앞에 두고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준비시키는 안전문자, 재난 안전문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태풍을 준비하는 그 재난 안전문자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태풍도요 환난 핍박도 똑같이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피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이 부분을 서로 자신의 죄를 왜 고백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뭐 어떤 신약의 잠언 같은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딱 띄어서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왔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보 계명이 여기도 같이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라서 형을 닮아 그런 말씀을 전한 걸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경 기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 같으면요 아 그래 믿음의 위인이 하는 말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참고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 사도로 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무게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배척할 때에 그것은 뭐다? 이런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확실히 예수님의 바보 계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겼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해서 받는 처벌이나 천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정말 솔직히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가 누굴 때렸습니까? 누구 물건을 제가 뭐 뺏었나요? 누구를 해코지를 했습니까?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지 않게 하옵소서. 닥치지 않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한 분이 병이 걸렸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나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는 저에게는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바보 계명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품어야 할 소망을 말할 때에도 바보 계명은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해야 했던 그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법이 되고 있어요. 끌려가서 사람들이 축제하는 곳에서 온몸에 기름이 발리운 채 인간 촛불이 되고 있어요. 금투사들에게 그냥 목이 잘리고 칼에 찔리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끓는 기름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로 말로 현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성도가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란 말입니까? 어떻게 연단 받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한술 더 떠는 것 같아요. 환난의 때의 성도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그런 반응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환난은요, 여러분, 그냥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불량배에게 잘못 걸려서 모욕당하고 몇 대 주워 박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뜯기고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핍박의 그 장소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요, 북한에서도 그랬고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서 협박할 때는 똑같아요. 협박합니다. 죽을래 살래. 예수 버리면은 너 산다.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똑같았고요. 아마존 정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가도 똑같았고요. 여러분, 마치 짜맞춘 것처럼 동서고금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핍박 현장에서 일단 시작은 협박으로 시작합니다. 버리면은 살려줄게. 예수 배교하면 살려줄게. 예수 사진, 그림 저거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사는 거야.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 거부하면 모진 고문과 매질과 그래도 나는 예수라고 말하면은 살해당하거나 화형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혼자만 죽으면 이 악물고 눈 질끈 감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랄하고 최고 정점의 고통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가족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죽이겠다고 할 때는요, 정말 웬만한 담력 아니고는,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고는 그거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성으로는 이것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면 말째가 되어야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역설의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은요, 나의 신앙적인 철학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영적인 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기도의 방법이고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으로 성도를 무장시킨 교회 내부 상황은요, 여러분, 좋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또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세우고 목회한 교회도요, 여러분, 문제 많았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좋았다면, 성도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런 말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많은 성도와 그들의 가정들이 로마의 박해를 당했고 그들은 가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에 이제 정말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파벌이 나누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협력과 치료와 중보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런 환난 속에 내가 아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도망가라 얘들아, 어쨌든 피해라 얘들아,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숨어라, 잘 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간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성경에서 의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2장 14절과 우리 17절을 같이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행함 없으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 의인이냐 아니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달라 보이는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믿음, 마음을 중시한 것 같아요. 마음을 중시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우리 강권사님 눈처럼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조금 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딱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딱 체결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딱 붙이는 우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우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지수사님 아멘 하셨어요. 그 말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요, 기도의 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도 없는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뻐기고, 기도한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기도 헛하는 겁니다. 헛기도한 거예요. 기도할수록 더 낮아지고, 기도할수록 더 품어주고, 기도할수록 나를 낮추고, 기도할수록 열려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가릴 것인가. 그것은 세상은 모를 수도 있고 철저히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이 한 가지에서 이것이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우연히 TV에서 참 마음 아픈 그런 한 소식을 봤습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그 남편에게 그 가정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볼 때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길고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갑니다.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온 거예요. 반신불수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치료를 잘 했는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상생활 다 이렇게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쓰러진 거예요. 이번에는 와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와상 상태가 뭡니까? 침대에 들어 누워서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산소를 코에 꽂고 생명만 거의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일까요? 윗대에서 물려준 가족력 질병으로 이런 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조상의 탓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깊은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고난도 축복도 주기도 하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누구 탓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고난의 인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의 그 상황에서 나사로의 그 죽어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지체를 하면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움직입니다. 이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정말 아니 빨리 가셔가지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뭐죠? 예수님이 계시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맹인 청년에게도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받고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증명되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야고보 사도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 가운데 있습니까? 찬송하라고 합니다.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